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예배로 불러주셨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 하나님의 영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를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요, 제가 편한 복장으로 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일 설교보다는 좀 깊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주제들을 계속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요, 구원이 너무나 쉽습니다. 구원이 쉬워 보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다 얻는다. 이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부른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에피칼레오마이랍니다. 에피칼레오마이. 그래서 칼레오 그러면 주를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피칼레오마이. 네, 어쨌든 헬라어니까 어렵겠죠. 어려운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따라해 봤냐면 이제 뒤에 중요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칼레오마이. 이 말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옛날에 보니까 스데반도 죽이는데 옆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학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 그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22장 2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리라.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랬습니다.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랬는데 이것도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도 에피칼레오마이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주의 이름을 불러, 이 단어도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뜻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전도지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또 교회 주보에도 잘 나오는 말인데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 전도지에 이 말씀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주로 시인하면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로마서 10장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중에서 뒤에 부분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의 뒤에 부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으로 오셔서. 그러면 전도지에 나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잘 들었던 이 말씀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로마서 10장 6절 8절입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은혜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30장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조금 고쳤어요. 뭘 고쳤냐면은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고쳤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무엇을 고쳤는지 우리 이제 로마서 10장 그대로 접어놓은 다음에요,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먼저 신명기 1장으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먼저 볼게요. 신명기 1장.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시작.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언제 이야기냐 하면은요, 1절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마흔째 해, 그러니까 40년 된, 그렇죠? 40년, 그 다음에 11째 달, 11째 달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그러니까 40년 11월에 이때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서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면은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모세만 지금 딱 한 명 살아서 남은 거예요. 그쵸? 뭐냐면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나온 옛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애굽에서 낳은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나온 사람, 옛사람에게 준 거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40년 11월에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이제 한두 달 남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거랍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하면은요, 신명기 30장에 있습니다. 우리 뒤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신명기 3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10페이지가 되겠네요. 신명기 30장.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 30장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긴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다른 점은 신명기 30장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시작이 로마서 10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장 6절로 한번 가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 6절로 가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율법으로 인하여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에 대하여 자기는 죽어야 될 자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모세가 율법을 준 자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라고 모세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얻었냐 하면은 자기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이게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게 광야에서 40년 11월 달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현재 단계에서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광야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 신명기 30장에서 제40년 11월이 지나서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기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명기 30장 12절에 이제 여러분 읽은 부분인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말라고 그래 우리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올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을 누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절 보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율법에 나는 이미 실패한 자다. 바다에 가서 말씀을 가져오랴? 누가 하늘에서 말씀을 가져오랴? 그러면서 벌써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기의 믿음을 인정을 한 겁니다. 율법은 실패했다. 율법은 안 된다. 율법으로서는 망한다. 이 부분을 로마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이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으로 오셨죠? 우리 6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장 6절. 로마서 10장 6절.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의 마지막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바울이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8절 읽어봅니다. 다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30장의 말씀. 근데 뭐가 달라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모세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망하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쭉쭉쭉 풀어놨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딱 시작을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율법을 준 자인데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희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누가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언제요? 광야 40년 끝자락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달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에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게 되면 주로 시인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원은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가 이래서 어렵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워진 생명,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초신자에게 전도할 때 우리 주보에 흔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어봐. 구원 얻어.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가짜예요. 예수 믿어보라니까? 구원받는다니까? 우리 여지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구원 얻어요. 여러분, 제가 사형리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사형리는 간단해요. 예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뒤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의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이 부른다는 단어는요, 오노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오노마조예요. 제가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13절에 있는 말씀은 오노마조가 아니라 아까 같이 해봤죠. 뭐라 했어요? 에피칼레오 마이라는 거예요. 오노마조와 에피칼레오 마이는 달라요. 여러분, 이 에피칼레오 마이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에피칼레오 마이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 초신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멈춰야 돼요. 악한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인용을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13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의 고백은 로마서 6장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에피칼레오 마이 주여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삼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주여 나 구원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심각하죠. 저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사형리로 전도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의에 이뤘어.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얻었어. 그리고 평생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하면 씻어진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출애굽하였으면은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광야에서 나오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과정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 버젓이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 오늘날 수많은 구원의 방법이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수많은 목사로부터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한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럼 이러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같이 찾아보았던 이 말씀들은요, 어느 하나 상반되지 않습니다. 다 부딪히지 않아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들이 부딪혔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데, 또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리라. 이거 부딪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7장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에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에 오노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 제가 예언도 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목회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idn't know. 과거형입니다. 너 모른다 이거예요. 과거의 너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나 로마서 10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 위로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인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 너무 쉬워 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노마조로 부르십니까? 에피칼레오마이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자기 죽음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I didn't know.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제가 우리 강주 새교회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주님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광주 새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나는 세상에 그 어떤 목사처럼, 그 손가락질 당했던 그 목사처럼 나도 똑같이 그런 옛사람의 목사가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부인,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던 것,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옛사람 천지라고, 옛사람 투성이라고.
세상 사람은 아직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 자기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I didn't know. 나도 몰랐다.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철저하게. 여러분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의 모든 말씀에 그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도 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가능하죠. 성내지 말라도 가능하죠. 서로 사랑하라도 가능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문득 지금은 더 자주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인 되세요 라는 그런 고백, 아름다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명기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가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가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 신명기 30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는 온전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진한 엑기스 같은, 로마서는 엑기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